딸이 지난번에 재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둘이 했단 말이오. 그러면 아침에 전화할 때 안 받더니 이제 또 보니까 전화해봐라 번호를 알겠네. 보고 싶어서 선생님 그러고 전화하고 있지. 오늘 어떻게 보자면 저는 이 사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만남의 인연, 바로 원력 의미를 아주 소년 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늦게 왔습니다. 세상에 잘 걷도 못한 집사람이 아까 저 꼬맹이가 보내줬던 담아내기를 바꿔갖고 거기다가 계란 풀어갖고 맨살갖고 주면서 여러분들 저 먹고 가란 말이요 이제 했다고. 아니 시간은 이제 저는 올 시간 될게 안 돼. 가야 한다. 아니 하나 그냥 소화하란 말이요. 그럼 독가지킨 각시한테 그러면 진지하게 해놓고는 또 그 불편한 사람이 맨들어주지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이 뜻으로 보자면 부처님 뜻이고 하느님 뜻이고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오늘 저는 좀 시끄럽죠. 형님 제가 시끄럽죠. 오늘은 말하자면 무엇일까 그 충격 같은 거 체험을 느꼈단 말이다. 내가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이것이 은혜로구나 그걸 느껴요. 이런 일을 여기다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몸 파사갖고 깨갖고라도 세상에 뭔 일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느껴져요. 그것이 오늘 말하자면 아침에 느꼈던 처음에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어서 오시니 나타나실 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안재보살이 숨어서 모습을 보여주시구나 생각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배를 좀 깨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제 주석 두께 줄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아까 있는 대로 성과 도를 갖다가 그 다음에 안조 도에 비추어서 도 원칙에 비추어 갖고 수양한다. 그러니까 수양을 어떻게 하냐? 닦고 기른다는 것은 구체적 응용을 말하자면 원력 자기 소망 원력 기도를 보태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자기 정성껏 다 보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교라고 설명했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 관세보살님 따로 계십니다. 바로 원력을 버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원력을 버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 작은 존재가 관세음보살은 분신이 되는 것이고 영화와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력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 역할 일부를 맡아서 담당한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교라고 하는 게가. 그러니까 교를 통해서 작은 부처가 되고 교를 통해서 작은 하느님은 분신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교를 통해서 뭐냐? 우주는 작은 마음을 통해서 팽창해 가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해석해 오늘 이게 건방진 해석을할지 모르지만 이런 뜻을 볼 때 고정된 하느님만 갖고 풀어놓고 사는 지상을 그거 묶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마음을 키워나가야죠. 그런 뜻을 보자면 이 뜻을 해석해 보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하느님의 뜻을 보태갖고 키워나가라 하는 뜻이 바로 말하면 성과 도를 넘어서 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딱 말입니다. 교를 실천할 때 교 마음을 이기는 입장이 아니라 큰 대원력을 가지고 실천나갈 때 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작은 성자들이고 작은 하느님 분신이니까 기독교로 그러면 천사고 불교로 말하면 작은 보살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뜻으로 보자면 이쪽쪽으로는 여기 천명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은 보통 구절 아닙니다. 우주가 생성되어가고 팽창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금방이니까 알도 못하는 내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주를 좋은 방향으로 파악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자면 그때 보자면 가어 본성적도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붙어있냐? 우리 본성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성애가 붙어 있습니다. 가어란 말은 예를 들면 마차에다가 말을 묶어버리는 것이요. 그 꼴레 땡겨갖고 앞에 꼿꼿이 꼴갖고 이런 것도 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엮어서 말에 그 차에 말을 묶어버린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태어났던 성과 교회에 내 성품이 묶여져 있다고 본다면 나의 본성은 무엇에? 도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 묶여져 있는 나의 본성은 시, 천각, 이것은 바로 천각, 어떤 짧은 시간에도 불능이계적 뛰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주가 존재하는 그 말씀은 이제 좀 확대시키자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과 더불어서 변해가는 모습은 그것은 떨어져 나가는가 모르지만 우주 속에 구성되어 있어서 나의 본성은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이 내가 죽음에서 나 죽으면 끝나 그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을 길러내라고 한 것이 여기서 말하면 수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본성에 묶여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각도 짧은 시간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뛰었다 붙였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사, 이전, 나사 이런 것들은 가히 이계적 속박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한 본성에 묶여져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이 가히 이게 뛰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속박을 뛰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 불능칭지위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요 껍데기에다 뺏기치라 붙였다 하는 훈장 같은 것이고 빠지 붙인 것 같은 것이지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 아니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가식적인 정가적인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 불능칭지위도 이것은 도가 아니라 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 가식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그래서 품덕 고상적 군자 큰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군자 하늘뜻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몬류인 간견적 지방 몰류인 어떤 사람도 보지 않는 부분 기 앞에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둘이 감사해서 황금 갖다 주면서 너 안 받으니까 받으시오 그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몰류인이 간견적 지방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지방 부분에 대해서도 시근심적 안 본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 작은 양심이고 내 마음이 하늘의 구성품이라고 생각하자면 내가 하늘 마음이 내 마음에 비춰져 있다고 볼 때 하늘이 알고 있는 데서 내가 하늘을 속여물 수가 없고 나도 속여물 수가 없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품덕 고상적 군자 하늘 뜻 수행해 나가는 예수님 부처님 본받으려고 하는 내가 군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몰류인 간견적 내가 돈 훔쳐놓은 놈 길거리 놈 한국도 나는 내가 딱 감춰갖고 있는 내 가방 속에 넣어놓은 것이 있다고 하자 아무도 안 봤어. 다른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은 안 봤다고 하는데 몰류인 누구도 간견적 볼 수 있는 봤던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는 부분에 서조차도 하느님이 보고 다 보는 것이니까 나는 근신적 근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몰류인 소의 청견적 아무도 소문 듣지 내 말 소식도 듣지 않는 청견적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엿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차도야 소개구적 항상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감투 쓰려고 해갖고 운동하려고 투표율만 관심 갖고 있는 인기만 관심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것 갖고 돈 벌어보려고 하는 사업가들한테다가 이 얘기는 꼭 전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는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뿌리는 투표율에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마음 자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다시 신자 강조해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월시 은폐적 지방 그러니까 더욱 더 은폐적 아무도 모르게 더 꼼꼼하게 그 말이에요. 은폐적인 더 꼼꼼 감춰놨던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월시 명현 하늘의 눈 부처님의 눈 내 양심 내 혹은 객관적인 지리에서 볼 때 있어서는 월시 은폐적 지방 더 꼼꼼하게 감춰놓은 것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단순한 네 마음에 더 꼼꼼하게 감추라고 한 네 마음만 더 나타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시 명현
더 하늘의 눈으로 볼 때선 하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더 분명하게 그 명현 똑똑하게 나타나버리지 않냐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월시 세미적 지방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해갖고 더 가늘면 가늘수록 이것은 지방 아주 작은 부분 지방 부분입니다. 더 작은 부분일수록 월시 현적 더 똑똑하게 나타난다. 작은 부분들이 퍼져갖고 요즘 코로나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코로나가 퍼지면 퍼질수록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져가면 퍼질수록 코로나에 있는 작은 비시현 바이러스 아메바의 그 비중은 전제로 입장에서는 그 쬐까는가 몰라도 의미론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군자는 제1인 독처적 시후에도 군자는 혼자 자기 혼자 놈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하는 독처 혼자 있는 그때에 있어서 혼자 있는 때 혼자 있는 곳에서도 시근심적 항상 똑같이 여럿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럿이 있건 안 있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에 충실한 자세를 갖는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뿐이다. 예, 요 대목의 얘기다가 제가 은사님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사랑받았던 얘기를 한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경계선에 관한 문제 갖고 측량하는 문제 갖고 다 떠들고 그러다 보면 공시하냐 등기하냐 어떻게 하냐 갖고 다 쓰고 그것들을 보다가 국제법 보시는 김종수 교수님께서 하지 말고 깨져 짜자는 것들이 저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망하냐 하는 2차전 3차전 전쟁 핵탄 전쟁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놔두고 그 조그마한 경계선 문제 갖고 소송해갖고 이기고 지고 하고 자빠졌지 너희들 법학한 사람들은 깨져해갖고 쓰겠냐? 좀 대국적으로 인류 공동체의 문제 갖고 구상을 해라 그런 얘기를 김종수 교수님께서 한참 쉽게 말하면 너희 민법 선생보다 국제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귀가 설어. 그래서 에이 나도 선생님한테 공개가 되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국제법은 천문학에 비해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까? 그 다시 말해 공간적으로 큰 문제만 다루면 천문학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최고 학문입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멸망하냐 아니냐 전염병하고 중년하냐 요즘 이제 코로나하고 중년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작은 바이러스들이 퍼뜨리는 병균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비해서 천문학에 비해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그것을 말하면 선생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 존재론적 구조 크고 작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미론적 대소하고 착각을 범하신 존재론적 구조 가지고 의미론적 이 범주를 잘못 오해하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딱 그 말 들으자마자 또 안 지켰다 또 안 지켰다 너는 그러시니까 뭐 막스 매번해갖고 나한테 안 지키고 자빠졌냐? 시끄럽다 이마! 그러면 그래 거기에 끄덕끄덕하면서 네 말이 맞기는 맞아야 근데 내가 네 말을 반겨올 수가 없으니까 한다 그러고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자에 관한 사랑이야. 또 말하면 네가 나 말 못하고 뭐라고 내 충자 보냐? 그것이 국제법 교수 김종수 교수님한테 내가 꾸지람 들으면서 당했던 그분의 제자에 관한 사랑의 표현이야. 이런 것들이 말하면 지나놓고 보면 깨져진 지방대학이지만 전남대학이 얼마나 그런 의미가 있는 대단한 것인지 알 것일까. 그렇게 그때 느꼈던 등산님들이 그 훌륭한 인품에 관한 것들을 제가 전시 기억나는 것들을 좀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12분 인사님들은 장점도 적고 그 중에서 아주 말하기 고약스러운 단점도 조금씩은 적어놔야 역사 기록이 안 들었으니까 바람 피고 댕기다가 어쩌다가 마누라한테 들켜갖고 혼났던 얘기 같은 것들을 거기다 적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 기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중교 진도 나가야 참소리해서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자면 희노애락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희노애락은 능, 안, 응, 유 상태 장악. 안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장악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능이 안은 펼쳐서 맞을 응자는 맞을 응자에 펼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언제든지 희노애락 올 것이 언제든지
어떤 슬픔도 어떤 기쁨도 올 수 있어. 그럴 때 그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파하고 있어야 하지만은 그때마다 파를 어떻게 하냐. 무소, 편기, 재미있는 일만 그는 받아들이고 남는 지으려 하지 말고 한쪽으로 이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있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희노애락이 올지라도 한쪽으로만 기울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해서 무소 편의하여서 간 자세를 상태로 장악하는 것을 말해서 취규 이것을 말해서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어떤 희노애락이 와도 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평시, 능지, 중. 평상시에 능이 항상 공평한 입장에서 능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간직하고 있다가, 일단 표현출래, 그것이 아까 희노애락이 구체적으로 큰 슬픔, 큰 기쁨으로 왔을 때 표현되어졌을 때, 그때 능유소절제. 만약에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평상시에 이것을 말하면 능유절제, 소절제한 바가 있어야 한다. 가령 부모님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냥 슬퍼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슬픔답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슬픔을 유지해 나가야 하고, 그 부모 돌아가셨을 슬퍼하고 할지라도 안 돌아가신 부모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일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게 소능절제, 능소절제 한 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해서 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평상시에 언제든지 담담하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중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왔을 때 부딪혔을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쪽과 최소한도 균형되게 언제든지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하라고 한다.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 온정 천하지 번유.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 간직할 편안한 온자입니다. 편안하게 정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온정 천하지 번, 천하의 모든 일이 본래 모습으로 편안하게 안정되어 있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시 천하 공행적 대도. 화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만에만 치운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도 다른 것과 함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것을 말하면 천하 공행적, 일이 안 일어난 초상난지 보고 안 난지 보고도 현재 상태가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천하가 공행적인 함께 어울려져서 갈 수 있는 대로 가는 올바른 길, 대도를 말해서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일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간에 항상 그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 공행이다. 같이 가는 길이다. 여과 능구 파 중하적 도리 주의 급지. 예, 그러므로 만약 여과 능구 파 중하적 도리, 만약에 중하적 도리를 능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의 급지, 중하적 도리를 진행해 나갈 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급지는 도달한다는 뜻이죠. 중하적 도리를 실천해서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닥도 원만적 경계, 이것이 바로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해 그 일과 다른 것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계에 달도 도달하고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남아 이러한 천지 만물, 이처럼 남아 이처럼 천지 만물이 도능각 안기소하면, 천지 만물이 능이 각각 자기가 있어야 할 마땅히 안기소, 자기가 있어야 할 처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능이 안기소, 자기 있어야 할 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 수기 생조, 그렇게 되면 각자가 모두가 다 수기 생로,
지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역할을 생육 다 마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의 질서 속에서 작은 알갱이들도 그 가장 가까운 주변과의 균형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바로 그것이 하늘의 명을 작은 부분에까지 실천해가지고 천과 지와 인이 조화되어진다고는 경계, 사고가 터졌으나 안 터졌으나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고는 중화의 경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갖고 말하자면, 이 터졌건 안 터졌건 간에 본연의 편안한 안온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서 우리는 천명이라고 한다고 결론을 드리고 있다. 천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계 우주가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있지만은 큰 눈으로 볼 때는 다 전체가 한 덩어리로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병승천명 부분을 해 나가고, 지도가 나가건 안 나가건 오늘 하도 지금 제가 좀 흥분해갖고 있어서 좀 제 나름대로 친들 것처럼 소개한 얘기가 옛날 안 했던 것처럼 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런 이 천명을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하늘과 그 천명을 받는 작은 수명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늘이 명을 하지만은 나는 무엇이나 하늘로부터서 하늘의 명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하늘로부터 명을, 하늘이 주는 명을 하늘과 더불어서 하늘 나한테 주고 나는 하늘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나와 하늘은 뭐냐, 평승이다. 한꺼번에 주고받고 한다는 뜻입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리는 자와 받는 자가 한꺼번에 주고받고 하는, 함께 숫자 리을 숫자는 주는 사람 주고 받는 사람 받는 것이죠.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명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병승 한꺼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한테 천명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천명을 준 하늘을 사람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하늘은 하필 하나가 병승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할을 하고 그 놈까지 보자면, 바로 말하면 작은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서 보자면, 아주 이 내용으로 보자면 인내천, 사람과 하늘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중용에서 출발의 문구입니다. 중용 개종 명의의 중용에서 개종 으뜸이든 원리를 열어서 원리 밑에 깔려있는 모든 부분까지를 다 한꺼번에 명의, 한꺼번에 훑어서 이해하는 것이죠. 전체와 부분을 한꺼번에 이해하게 하는 중용의 이 개종 명의는 에서는 긍정 분명하게 말한다. 확언한다. 뭐냐? 천명지위성. 이것은 바로 말하는 하늘이 사람한테 대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내리는 명령하는 바, 하늘의 역할 또한 하늘의 그 기능에 관한 분배,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성품이라고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천명은 성품을 통해서 부분과 하늘이 한 덩어리가 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내려주는 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주는 것이고, 성품을 받으면 받는 자는 뭐냐, 솔성. 그 받은 성품을 기억에 간직하고 그 성품을 유지해 나가고 갖고 나가야 할 것이다. 거느릴 솔라고 한다면 성품을 거느려 오는 것을 이어서 성품을 거느리는 자세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도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도지위 교. 그러면 도리를 받았으면 성품을 받아가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설성이라면 거기다가 성에다가 도를 결합시키는데 거기다 무엇을 보태냐, 정성을 넣어서 닦고 기르고 보태고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서 닦을 숫자는 뭐냐면, 성과 도가 들어왔는데 그대로만 놔둔 것이 아니라 너는 제3의 요인이 되어서 서드 팩터 제3의 요소를 보태가지고 무엇인가 역할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성과 도에다가 무엇인가를 작은 숫자니까 보태는 숫자를 보다. 무엇인가 보태야 한다. 보태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성과 도를 가꾸고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교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보자면 성과 도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 효과가 없지만 성과 도에 정성이 들어가서 키워나가면 이것이 교가 되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새로운 질서가 되고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면 교야말로 금방님 표현하자면 창조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소를 살려내는 키워내는 창조적 변수입니다. 요 대목을 어디 가서 내가 생각해봐도 제 말이 제일 잘 표현해가 창조적인 독립 변수를 내가 보태는 거죠. 그럼 성과 도에다가 내 독립 변수 보태 뭐요? 나는 하늘의 한 구성부분이 되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 말 형수님 저 어렵든 한것 같아도 내 말 표현에 안 지키는 데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하늘이 준 성과 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자기가 거기다 의미를 보태서 자기가 무엇인가 실천해 나가는 일을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작은 내 마음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해 간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 팽창해 가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그 이 논리를 보자면 중용은 크게 보자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우주 팽창해 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통학사상에서 나왔던 중용 천도사상에서 나왔던 거냐, 내가 도를 실천한다는 거니까 그 뜻으로 볼 때 바로 이것은 성과 도에 내가 참여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을 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한 내용은 사람이 바로 하늘에 꼽자리 끼어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든다면 그 무엇에 의해서냐, 아까 도라고 하는 교라고 하는 자기 역할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팽창해 간 것이다. 그래서 성과 도, 교우 상황은 용이 해석 도적 연어, 그러므로 해서 성과 도와 교를 통해서 도의 연원에 관한 것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작자가 이니 그러므로 이 중용을 지은 양반이 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상 이 음양 오행적 도리로서 하늘 위에서는 음양 오행적 도리로,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는 나라 부속적 존재가 나오기 전에 하늘의 애초에부터서 음양 오행적 도리가 원래 있었단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양 오행적 도리로서 교의 여름을 갖다가 음양 오행적 도리에서부터 거기서 빼다가 교부급인 사람한테다가 아까만 성과 도에서 나온 놈을 갖다가 사람한테 넣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자면은 교급도리, 그래서 사람한테다가 무엇인가를 주었다. 그것이 이제 성과 도다. 그러면 사람이 운용 저 도리, 사람이 이 도리, 저 도리라는 것은 성과 도요. 성과 도리를 운용해 갖고 써먹고 활용해 갖고 운용 도리 내하여서 수성성적 미덕, 거기다가 정성을 보태 가지고 정성을 보태서 닦아 가지고 키워낸다고 하는 것이 미덕이란 말이에요. 성성적 미덕을 말하면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교라고 한 보태 갖고 키워나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쥐규성, 이것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성이라고 하고, 인유료성적 성지 후에 사람이 이 성을 받아 가지고 간직하고 있은 다음에부터서 그놈의 성을 가지고서 성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여기서는 주사 준순타, 그래서 성에 따라서 준순타, 성을 따라서 주사 행동하는 것, 주사라는 것은 알맞게 행동한다 혹은 법도에 따라서 이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을 따라서 봉사하고 실천 나간다면 여기서 사자를 섬기사자로 좀 확대 해석했고 있다. 그래서 이 바로 말하자면 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에 봉사하는 자를 쥐을 때
요것을 말해서 우리는 이 저지주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인은 응당 실행도, 예, 마땅히 그 도에 따라서 도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예, 성이 도에 따라서 성이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이 따라서 도를 실천해 나가면서, 예, 그 약속 민중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민중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뜻은, 중요 근본 뜻은 성과 도를 가지고 성이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백성들 민중 앞에 나아가서 나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해서 민중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나왔던 것이 중용이지, 매급시 성인 혼자 수행하려고 나온 것이 중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설명한 것이 뭐냐면 대타문적 실행, 대타문적 민중에 대해서 대타문적 행위에 대해서 가히 제한.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려니까 약속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한다라고 그 약속, 민중 백성들한테 약속을 한다면, 이것을 말해서 주사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그래서 민중들로 하여금 제한을 가한데 무엇이냐, 예, 주사 과분적인, 무엇을 하냐, 주사라는 놈은 일을 마땅히 하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사는 시키사자니까 주사 마땅히 하도록, 과분적인 너무 지나치게 나간 놈한테서는 회철, 뒤로 물러나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조금 줄여라. 그래서 회철해라고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주사 불급적, 아직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10시간 공부해라고 했는데 3시간 하고 놀아. 그럴 때는 너 반드시 남은 7시간 채워야 한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주사 불급적, 아직 아까 말하자면 성자가 도인이 해라고 했던 것을 넘어한 놈한테는 조금 줄여라 한 것이 앞에 말해 회치라고 한다면, 해라고 하는 많고 놀고 있는 놈한테서는 미급적, 불급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나가라, 더 해라, 전진해라고, 주사 전진해라고 일을 마땅히 하도록 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취규 이와 같이 모든 놈한테는, 너무 많이 한 놈한테는 좀 줄이라고 하고, 너무 안 한 놈한테는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불급한테는 더 나가고, 과급한테는 철회해갔던 것들을 말해서 저취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합쳐서 교라고 가르친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하자면 조절한다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백성들한테다가 모여서 적절하게 하도록 시범을 보이면서, 지나친 놈한테는 그만 뒤로 물러나고 모든 놈한테는 더 해라고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르쳐 나가는 것을 말해서 교라고 하는 대로, 제저작자 간내, 이 작자, 그 중용을 저술하신 양반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는 선유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에다가는 성품을 실천해 나가는 도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와서 성품과 도리를 결합시켜가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교라고 해갖고, 성과 도와 교 3자는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3자가 상승적 서로 간에, 서로 성만 있고 도만 있고 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성과 도가 있어야 성과 교와 도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라틴어로 말하면 로직, 논리상입니다. 여기서 논리상으로 볼 때에 여기 논리상으로 볼 때는 유착, 천인, 후과, 앞에가 원인이 있어갖고 성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성을 받아들이는 도리가 깨달아가지고, 도리에 있어가지고 도리로 말미암아서 실천해 나가고 응용해 나간다고는 교가 있다. 그래서 성과 도와 관계를 전인후과, 앞에 원인이 되어가고 결과가 되고, 결과로부터 또 원인이 되어가고 또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세 개가 상호
원인 결과의 인과적 관계로 연계되어졌을 때 여기서 바로 말하는 중요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중요한 문제는 성과 도와 교는 서로 전인후과적인 상관적 관계를 통해서 그게 그 의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말하는 제43 논리적 연관성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 연관성 문제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논리적 연관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놓은 것이 거기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이제 천인 합의의 경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인 합의의 경계를 지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좀 쉬워버리면 그 대목이 끝까지 같으니까 천인 합의의 경계와 관련된 것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에 그 대목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또 조금만 시간이 넘었지만 좀 참으십시다. 천명지위 성이고 하늘이 명한 바를 마음의 본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성이라고 한다면, 성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다 말이다. 아직은 천명은 나한테는 하늘이요. 그런데 천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설성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거느리기 시작하고 가꾸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늘이 준 성이 나한테 도로 들어왔고 내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과 도가 하늘 것과 내 것과 차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것으로 받았으면, 하늘 것 내 것으로 받았으면 가만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거기다가 내 정성을 보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해서 수도, 도에다가 정성을 보태는 것, 그것을 말해서 교라고 한다. 그러면 가이시선 편치, 이것을 말하자면 뭐냐? 하늘이 나한테 도로 들어가고 성이 도로 들어가고 거기다 내 정성에 의해서 정성을 닦을 수가 합쳐서 교가 된다고 할 때,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과 사람과 나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과 나한테 들어오는 도와 그 다음에 내 정성이 합쳐져서 교가 합쳐져서 바로 나한테서 뭐예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 즉 말하면 내가 하늘의 구성 부분이 되어진 이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면 천일합의의 이론이 산생적 일개 원두가 되는 것이다. 원두란 말은 아주 근본적인 발원지,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내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는 바로 나인 동시에 하늘의 한 구성 부분, 하늘이 준 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늘이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 동시에 내가 하늘 구성 부분이 되었고 하늘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천일합의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산생적 일두 원두 시작은 바로 말하자면 내가 하늘의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 이론을 연결시키는 시작이 된 것이다. 저 삼구화는 이 세 가지를 교의 세 가지 말이 연결되어진 말은 중용의 계단, 중용이 시작인데, 이 중용 발음은 성도교가 중용이 시작인데, 이해, 적의 계단, 이와 같은 시작을 이해한 것은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시, 아문, 병입, 난, 지, 그렇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바로 우리들은 지입, 중용적 관건, 중용이라고 하는 관건 열쇠에도 되지만 중용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중용의 논리의 핵심 쪽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된다. 빨려 들어간 것이다. 중용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중용이다 하면 아는 순간에 나는 나가 아니라 나 하늘의 구성 부분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 대목으로 보자면 중용 서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늘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가 하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대목을 해놓고 또 다시 좀 쉬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지 수업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과 도와 교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바로 나인 동시에 하늘 구성 부분이라는 걸 한번 알아놓고 쉬어야지 조금만 별도 찌우면 안 되지 않냐 싶어서 이제 내가 하늘 구성 부분이라는 것을 중용의 제일 처음에 3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한 10분 쉬고 차 한잔 드시고 그걸 받아들였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시간 나가서 다음 시간에 1장 1절 부분은 어떻게 다 띄고 그 다음 2절 부분까지